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예수님이 이거를 이제 인용해서 하신 말씀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하나님이라는 걸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창세기에 등장하는 이제 족장들입니다. 이 창세기의 이 족장 역사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세 인물로 이제 크게 분류할 수 있는데요. 창세기 25장 19절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이제 이삭의 족보가 시작되고, 또 37장 2절에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야곱의 족보가 시작되는 그 부분들이 이제 전환점이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이 창세기의 역사를 담고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가시면서 구원의 역사를 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창세기의 이 족장의 역사의 가장 큰 관심사 중에 하나는 과연 누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는 상속자가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언약의 대표자,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자로 이제 등장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고 왜 이들이 이 언약의 상속자가 되었는가를 살펴본다면 도대체 어떤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받게 되는 것인가를 알 수 있게 되겠죠.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만약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나는 손양원과 주기철과 문중경의 하나님이다 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은 이제 순교자의 하나님이신 거죠. 너도 목숨을 바쳐서 이제 순교해야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김태희와 장동건과 전성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은 이제 조각 같은 외모를 가져야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다라는 걸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표정이 왜 그러시죠? 네,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들을 통해 역사하셨는가를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러려면은 이제 창세기의 족장사 전체를 살펴보기 때문에 참 긴 여정이 되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건너뛰고, 여러분이 기억 못 하시겠지만 이제 제가 지난번 저녁 예배 때 오랜만에 나와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그걸로 이제 퉁치는 것은 아니고 마지막 부분에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고, 이삭에 대해서 좀 먼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지는 않겠지만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이렇게 31절 사이에 이제 이삭을 따라 난 자는 약속의 자녀다,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 의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과 비교를 하시죠.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난 자고 이삭은 약속을 따라 태어난 자다. 이 약속을 따라 났다라는 것이 이제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서는 성령을 따라 난 거다라고 또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도 이삭을 따라 태어난 약속의 자녀, 즉 성령을 따라 태어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이제 보면은 그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가 나오죠. 이것도 찾지는 않겠지만 이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은 바로 이 이삭과 같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난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역사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어서 거듭난 자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이다라는 것이죠. 벌써 이삭이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야곱이 남았는데, 야곱으로 가기 전에 한 명을 더 좀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3장에는 이것도 찾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을 위하여서 이게 찾고 또 읽고 하면은 좀 밤을 새야 하기 때문에 이제 이 머릿속에 기억만 잘 하시면 됩니다. 창세기 23장에 뭐가 나오냐면 사라의 죽음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24장에 리브가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24장은 이제 한 장이지만 되게 깁니다. 67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량을 리브가라는 인물에게 이제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23장 사라, 24장 리브가는 이 여성 상속자들의 세대 교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브가는 일종의 사라의 후계자인 것이죠. 창세기 12장부터 22장까지는 남자 쪽에 이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 후계자들의 문제들을 이렇게 다루고 있는 것이라면, 이제 22장 20절부터 시작해서 24장까지는 이제 여자 후계자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사라와 리브가의 세대 교체 이야기에 성경이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는 것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삭을 생각해 보면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이어야 할 뿐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무 여자나를 통해서 나는 자녀가 아니라 사라의 후손이어야만 했죠. 사라 또한 특별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언약의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성경이 쓰여진 당시 고대 사회의 문화적 배경을 생각해 보면 여자는 이제 그 하나의 인격체로 취급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죠. 그런 저급한 문화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자를 단순히 남자의 역사의 부속품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당당한 주체로서 이제 중요한 역할을 맡기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라의 뒤를 이을 이 후계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자기 뜻대로 결정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네 아내니까 아내는 네가 결정해라, 네 책임이다, 이렇게 이제 아들한테 맡기지 않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래서 창세기 24장 12절에 보면은 이제 이삭의 아내, 이제 곧 사라의 후계자를 찾으러 종을 보내죠. 그래서 그 종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똑같이 리브가에도 신앙의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그 이야기를 다 잘 아시죠? 잘 모르시겠으면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리브가도 아브라함과 똑같은 그 결단을 요구받습니다. 리브가 자신이 본토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는 신앙의 결단을 해야 했죠.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는 남녀의 구별이 없습니다. 물론 남자에게, 특별히 이제 가정 안에서 남편에게 모든 책임과 지도권이 질서 안에서 주어지지만, 여자는 부수적으로 그냥 남자를 따라가는 존재는 아닙니다. 남녀 모두에게 신앙의 결단이 요구됩니다. 이렇게 이제 리브가를 이제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와서 이제 리브가는 사라의 장막에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창세기 24장 67절에 보면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라의 후계자로서 리브가를 맡고 있음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창세기 25장에 가면은 야곱과 에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같은 아버지 어머니에게서 난 쌍둥이죠. 그런데 이미 엄마 뱃속에서부터 상속자가 결정됩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데에는 어떤 육적인 조건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아브라함의 자녀였던 이삭이 약속을 따라 난 자이기에 된 것처럼,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이었던 것처럼, 리브가도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이기에 상속자가 된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 외에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이제 아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야곱과 에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엄마 뱃속에서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고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지르고 얼마나 대단한 자격을 갖췄기에 한 사람은 상속자가 되고 한 사람은 그렇게 되지 못하였는가, 그걸 고민할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결정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32장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천사와 다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어떤 투쟁이냐? 하나님의 축복을 얻기 위한 투쟁입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라면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이제는 하나님과도 싸우겠다, 이런 아주 열정을 가진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아주 집요한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여기서도 이 32장의 씨름하는 장면에서도 야곱은 자기 힘으로 싸웁니다. 이 씨름은 하나님의 축복이 인간적인 노력과 열심으로, 능력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결국 야곱은 다리를 절게 되죠. 하나님 앞에서 패배합니다. 낮아진 자의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자연인 야곱은 이제 패배하지만 역설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신앙인 야곱은 승리하는 장면이죠. 자기의 힘으로 고집스럽게 하나님의 축복을 얻으려던 그 야곱의 모습이 철저히 부서져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는 모습으로 변하게 된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하고 싸워서 승리한다, 하나님 앞에서 승리자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때려눕히고 하나님에게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야지 승리했다라고 할 것 같은데, 지금 야곱은 반대로 하나님한테 흠씬 두들겨 맞고 이제 절뚝거리게 되는 상태가 되었는데, 그게 바로 승리자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기준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철저하게 패배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은혜를 구하는 것밖에는 할 게 없는, 세상의 기준으로는 실패한 상태, 비참한 상태, 그 상태가 바로 승리자의 상태다.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삭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따라서 난 자죠. 자연적인 출생이 아니라 성령으로 난 자. 그리고 리브가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 그리고 야곱은 그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상속자가 되었고, 그 모든 자신의 열정들, 그 욕심들이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비참한 처지가 됨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 모습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것이 잘 된다, 이런 내용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찬찬히 살펴볼수록 이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 그리고 그 언약을 이어받은 이삭과 야곱이라는 이 인간들이, 이 인물들이 어떤 모습인지,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믿음의 조상인데 믿음이 없어요. 얼마나 형편없는 남편인지, 그죠? 믿음의 조상인데 아내를 팔아가지고 부자가 됐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아이쿠, 내가 못 볼 것을 봤네 하고 그냥 넘길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거를 보여주고 그걸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불완전하고 연약한 이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이런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인도하시고 결국에는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이제 재미가 없고 또 부담이 되고 은혜가 안 되고 또 짐이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무언가 우리가 본받아야 할 이야기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을 봐라,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이렇게 풍성하게 있지 않냐, 이 중에 한 사람이라도 좀, 이 사람의 한 부분이라도 좀 닮아라 라는 메시지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 읽기가 싫어지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닮으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뭐 아브라함 이야기를 읽으면 아브라함을 담자, 뭐 다윗을 읽으면 다윗을 담자, 뭐 사무엘을 담자, 뭐 계속 담자 하다가 결국에는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성에 들어가시니까 나귀를 담자, 나귀처럼 겸손히 예수님을 모시자, 뭐 계속 이렇게 담자 하는 것이죠. 이게 나귀를 닮으라는 게 아니라 그 나귀를 타신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하신지, 그렇게 겸손하게 우리를 위해 오신 분을 바라보라고 한 건데, 나귀를 담자, 나도 겸손해야지. 이게 이제 이렇게 하니까 은혜도 위로도 안 되고 이제 부담이 되는 것이죠. 물론 성경을 읽고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신앙의 선조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닮아야 할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닮아야죠. 그러나 엄밀하게 말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망가져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우리를 비추시지만, 우리가 말씀을 읽고 그래 담자 하고 노력한다고 우리가 닮아지나요? 안 닮아지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치고 노력해도 눈꽃만큼도 변하는 게 없고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만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변하지 않는다, 나는 변할 수 없다, 구제불능이다, 담자 구호를 외쳐봤자 되는 게 아니다 라는 것을 먼저 깨닫지 않고서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무력함과 비참함을 먼저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는 자리로 나아오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의 여러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기본적으로 성경은 교훈집이 아닌 것이죠. 아브라함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면서 가장 먼저 떠올리는 사건이 뭔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내 나라와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 그곳이 어딘지도 모르면서 믿음으로 이제 떠났다라는 것이죠. 이걸 보고 이제 우리가 담자라는 태도로 또 접근을 하면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잘 모르지만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용감하게 한 걸음 내딛고 도전하자, 뭐 이런 식으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는 것을 적용하게 될 텐데, 물론 이런 적용 자체가 잘못됐다거나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가장 중요하게 발견해야 할 것은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인도하시며 그 여정 속에서 아브라함을 가르치시고, 이 성경에 등장한 아브라함의 이야기들을 쭉 읽어보면 차근차근 하나하나 인내하시면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 가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세월이 흐를수록 점점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고, 결국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에 순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또 부활에 대한 신앙에까지 이르도록 이제 인도하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완성시켜 주신 것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아브라함을 이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바라보고 믿었다는 점에서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았다는 점에서 이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것이죠. 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이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인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당장 아무런 증거도 없는 그런 불안한 상황 속에서 용감하게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내딛는 그런 I can do it 하는 그런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은혜 아니면 설 수 없다는 겸손을 이제 배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우리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며 의지한 자들의 조상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아브라함은 아내와 또 조카와 또 그들이 모은 모든 재산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혈혈단신으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서 떠난 게 아니라 이제 자기 재산을 전부 챙겨서 땅과 소유를 다 팔아서 돈을 마련한 다음에 떠난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전 생애를 큰 그림으로 보면은 아브라함이 물론 처음에 그 믿음도 굉장히 위대하고 아름다운 믿음이지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점에서는 아름답고 위대하지만 여전히 돈과 가족을 의지하는 연약한 면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는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너 내가 약속의 땅 보여준다고 가라 그랬더니 뭐 이렇게 보험이랑 적금도 다 깨고 땅도 팔고 바리바리 싸들고 갈 거면 누가 못 가냐? 그게 믿음이냐? 이러면서 나무라지 않으시고 그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아름답게 여기시면서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자꾸 아브라함을 이제 디스해가지고 죄송하지만 아브라함 안티가 아니라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잘 주목하라라고 하신다는 것이죠. 아까 말했듯이 아브라함이 부자 된 것도 자기 아내를 팔아서 그렇게 된 것이죠. 이렇게 모자란 사람, 이렇게 부족한 사람도 한순간도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길 원하십니다. 아브라함 너무 대단해, 멋있어, 아브라함, 나도 아브라함처럼 될 거야. 그래서 침대맡에 아브라함 사진 걸어놓고 막 아브라함 팬클럽이 되라는 게 아니라 이 지지리도 찌질한 아브라함도 하나님은 위대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셨다. 너 아브라함이랑 비슷해. 너도 내가 인도할 거야. 나를 바라봐라, 나를 믿어라 라고 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한 가지만 더 디스를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말년이 어떠한가? 창세기 25장을 보면은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죽은 후에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130세에 아름다운 부인을 얻습니다. 30세도 아니고요, 130세에 그냥 부인도 아니고 아름다운 부인을 얻습니다. 아브라함 대단하다, 위대하다, 이럴 만한 일인가요? 175세까지 살면서 아들 6명을 더 낳습니다. 와, 100살에 낳은 것만 해도 진짜 엄지척인데 175세까지 살면서 6명을 더 낳습니다. 정말 위대하죠. 그런데 그렇게 낳은 아들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아름답게 살았더라가 아니라 오히려 거기에서 아수르의 조상도 나옵니다. 나중에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죠. 아브라함이 말년에 낳은 아들들이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말년이 왜 이 모양일까요? 성경은 끝까지 인간의 연약함을 드러냅니다. 사람에게 집중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겁니다. 그래도 너를 사랑한다. 너는 연약하고 실패하고 무너지고 여전히 죄 가운데서 헤매고 있지만 나는 그런 너를 단 한 번도 놓지 않았다.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지금 네 꼴을 봐라. 그 모양 그 꼴이지만 조금만 시간이 더 지나면 나도 위대한 일을 할 수 있겠지, 하나님께 아름답게 영광 돌리는 훌륭한 신앙인이 되겠지? 라는 생각하지 말아라. 너 그렇게 안 될 거다. 그래도 이제 40대가 다 돼가는데 내가 모태신앙으로 이 4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제는 좀 더 성숙한 신앙인이 되겠지. 아니, 80살 100발 노인이 돼도 넌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거야. 그러나 네가 죽을 때까지 지금하고 크게 달라지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바둥바둥대다가 또 세상에서 바둥바둥대다가 그렇게 살아가도 나는 여전히 널 사랑하고 여전히 널 붙들고 있고 결국에 마지막에는 너를 아름답게 완성할 거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난 널 사랑한다. 왜냐하면 네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넌 처음부터 원래 그랬어.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았는데 오늘은 제가 저인 것 같지 않네요. 뭐 그 핫브레이크인가 자유시간인가 그 광고 보면은 출출할 때 넌 네가 아니야 이러잖아요. 제가 갑자기 뭐 죄 때문에 실수하고 넘어지고 이거 화낼 일이 아닌데 화내고 그랬을 때
제가 아닌가 보네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거야. 아니, 그게 너야. 원래 네 모습이 그거야. 넌 처음부터 그랬어. 근데 처음부터 네가 뭘 잘해가지고 내가 널 선택한 게 아니야. 엉망진창 냄새나고 역겨운 존재였는데 널 사랑해서 내가 널 건졌다. 내가 널 씻었고 내가 널 점점 더 영광스러운 나의 자녀로 빚어갈 것이다. 내가 결국 널 완성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해야죠. 그리고 아멘 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눈꼽만큼도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열심히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무능함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는 것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실력으로, 내 열심으로 무언가 하나님께 내어 놓는 것을 보고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비참함 가운데 있는 내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저는 진짜 구제불능인가 봐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네요. 저 안수집사까지 됐는데, 저 강도사인데 이 지경이네요 라고 할 때, 그렇게 회개할 때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시는 그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누가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훌륭한 성취를 이뤄낸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라 거룩하고 아름다운 그 나라에 합당한 자격과 조건들을 갖추고 하나님께 나아온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고 내세울 것이 없어서 나 자신의 무가치함과 연약함에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 흘리며 부르짖는 것밖에는 할 것이 없는 겸손한 자들, 비참한 자들,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그렇게 겸손해지지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그걸 깨닫게 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 막 활기차고 자신감이 넘치고 오늘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흘려보내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 내 직장에서 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를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한 분이신가를 드러낼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자신감이 막 뿜뿜 솟아나지 않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자꾸 자신감 가지고 뭘 할 것 같아서 하나님이 그러시는 겁니다. 자꾸 안 될 것 같고, 이거 이대로 안 되겠는데, 새벽기도 가야겠는데, 이대로 안 되겠는데, 너무 더워가지고 그 교회 가는 길 동안 땀날 것 같아서 안 가고 싶은데 일단은 가서 어떻게든 말씀 앞에 엎드려야겠는데 라고 생각하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너 뭐 하려고 하지 말고 내 앞에 엎드려라, 내 은혜를 구해라, 성령이 네 안에서 역사할 수 있게 너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말씀 앞으로 나오라 라고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입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제 신앙의 연차가 쌓이면 쌓일수록 점점 더 스스로 무언가를 해낼 수 있는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점점 더 겸손하게 나는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엎드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